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였고 세계적 명성을 지닌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책을 한 200여 권 넘는 그런 책을 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영성 이런 부분의 책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서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평생토록 매일 아침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13장을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루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그 수고, 노력, 마음 이런 것이 있어서 훌륭한 성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은 너무 흔한 말이죠. 강아지에게도 어떤 물건에게도 어떤 대상 상관없이 쉽게 쓸 수 있는 말 사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광범위한 그런 말이 또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꼭 사랑에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을 구체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성경에서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 각각 이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또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싸움으로 끝나겠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갖는 마음, 내가 갖는 불편함, 내가 받은 상처, 아니면 이 모든 내 행동에 있어서 사랑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했냐? 거기 사랑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희생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희생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죠. 때로는 무언가를 버려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터, 직장을 버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과감하게 희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생 잘 키웠는데 나중에 원망으로 끝난다. 아니면 거기에 불평만 있다.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했나? 그러면 뭐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수고, 나중에 절망과 한숨과 원망 이런 걸로 맞춰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또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요. 거기에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한 겁니까?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앞으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질문이죠.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모든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너 왜 나 모른다고 말했는지 아냐? 사랑이 없어서야. 너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것도 사랑이 없어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 있어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자기를 향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사랑이죠. 타인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방향을 타인에 두라는 것이 남에게 두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만큼 은혜로운 교회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굳이 이 사랑을 구구절절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2권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2권만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2번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3번, 4번 쓰고 또 몇 번 또 찾아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가 파가 나뉘었어요. 넷으로 나뉘었어요. 탁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가 나뉘어서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 싸우는데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이에요. 그냥 당파 싸움인 거예요. 이쪽은 야당이고 이쪽은 여당이에요. 그냥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예수.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자기중심이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변질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사랑 가운데에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만나는데 폭력을 써요. 이게 사랑이에요? 스토커 이런 것도 있어요. 맨날 쫓아다녀요. 싫다는데. 사랑이래요. 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일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좋은 대로만 유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이름으로 뭔가 강요해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랑이 부모 자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말만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잘못된 사랑, 타락된 사랑, 이것은요,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잘못되면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도구화하죠. 이기적으로 자기 목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때로는 질투로 나타나고 시기로 나타나고 미움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어에서 이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은 자기의 것, 이래서 자기로 방향성이 정해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소유욕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참 사랑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 정말로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시청했던 드라마 가운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만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니 여러분을 충분히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는 윤은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여주인공을 사랑하죠.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멘트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갈구했는데 그는 정말로 사랑을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고 말았죠.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랑이다. 그런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타인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 이 확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자기 사랑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이다.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불행하게 해놓고 남을 아프게 해놓고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40살 넘은 분들에게는 유명한 작가인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빙점, 침묵 이런 소설로 유명한데요. 24살부터 꼬박 13년 동안 척추 질병과 폐결핵으로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어요. 거기다가 직장암, 그 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예수를 병상에서 믿게 됐고 또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너무 따뜻하게 지금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수술받다가 죽게 돼요. 그러다가 또 미우라 마스요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다가와요. 이 사람은 맞아요. 이 여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청혼까지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굉장히 정성으로 이렇게 다가오고요. 내가 당신과 사흘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했던 남자입니다. 만난 지 5년 만에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37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뜨겁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요. 특히 이 미우라 아야코가 미친 문학으로, 그의 소설로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자, 함께 살기는 하는데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내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가게를 잘 운영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정직하게 운영을 하면서 소문이 많이 나고요. 나중에 이 구멍가게에 트럭으로 이렇게 물건을 나를 정도로 잘 됐어요. 직원들도 여럿 더 늘리게 됐고요.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크게 깨닫게 되고요. 이제 물건 줄이게 됐어요. 가게 물건 줄이고 어떤 거는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이제 조금 줄고 또 물건 찾는 게 없을 때는요, 주변 가게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됐고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됐어요. 남는 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생된 소설이요, 빙점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7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 잘하고 있다면 또 그 옆에 가게 차려서 같이 망하고 이러는 분들이 또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또 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자기 이익에 우리가 노예가 된 것처럼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권리이거든요. 자기의 권한. 근데 이것을 아낌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하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그러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랑이래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런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강요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은요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온유하게 되면 또 이 모든 주변의 말씀들을 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래 참습니다.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이 이를 갈고 쓸개의 어떤 쓴맛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오래 참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거든요. 기다려주셨거든요.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조금 거리감을 두었던, 조금 불편했던 모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저 한번 던져보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불편했던 그 모든 대상들을 놓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중앙아프리카 쪽에 나가서 선교했던 분인데요, 하루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역 탐사를 하게 됐습니다. 맹수가 혹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총을 항상 휴대를 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총이었는데, 어느 날 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쪽에 원주민들이 공격하러 온 줄 알고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총이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래요. 제가 이 총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15발이 들어가는 총이더라고요. 긴 총인데. 그가 죽은 뒤에 그 안에 총알이 10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저 사람들을 죽이면 선교는 끝이다.
남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의 끝입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것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나의 방향성이 나에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한번 잘 정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우라 미스유라는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연세 많으셔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사랑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 의지는 결단이죠. 이 사랑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게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상대방을 좀 품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뜻이 여기 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안 했거든요. 내 편만 있고, 그렇죠? 우리 그룹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아볼로가 누구고, 도대체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갈등하잖아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고집이 뭐라고. 잠깐 그 양보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못해요, 주님. 죽어도 못해요.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아들을 희생했는데, 죽어주었는데 넌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냐?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주면 좀 안 되냐? 좀 손해보면 안 되냐?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